오늘 보니까 물 건너온 영혼들도 많으시네. 주님께 영광입니다. 주보 보시고 말씀 받습니다. 주보 둘째 페이지 좌측 상단. 주보 둘째 페이지 좌측 상단. 좌측 보십니까? 오늘의 말씀 누가 부활하신 주님을 뵙는가에 요한복음 14장 21절 있지 않습니까? 둘째 페이지 요한복음 14장 21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이 땅에 3년 반을 사셨죠. 주님과 함께 있었죠. 전들과 함께 30년이 지나 주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이 땅에 주님이 계실 때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가 주님의 12제자죠. 누가복음 말씀을 보니까 주님은 밤새 기도하셔서 하늘 아버지의 원하시면 그 영혼을 받으시고 그 다음은 새벽에 12제자를 부르십니다.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죠. 그래서 주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 이적, 표적 많은 말씀을 줬죠.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 뒤에 숨김하면 항상 안전했습니다.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이 예수를 얼마나 공경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따르는 제자도 미워했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계시면 그 어디에 숨으면 되는 것입니다. 딱 숨으니까 항상 안전했습니다. 의기양양했습니다. 주님이 기적을 베풀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자기들이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주님 말씀을 찌를 때는 얼마나 자기들이 말씀한 것처럼 얼마나 쉬냐고 속 시원했던지요. 그런데 주님 마음은 그들을 알았을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았습니다. 은 30에 팔았습니다. 주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 베드로는 위험이 당하자 예수를 계집종 앞에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주님 품에 앉았던 요한은 자기 형제와 함께 주의 나라가 임하면 한 자리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기다리는 나다나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라 고백했었어도 정작 십자가에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무리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남의 비밀을 알아는 이제 니고데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공회 회원이요 또 교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자기 한 34kg 좀 큰 그 모략을 섞은 그 향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시체를 섞지 않도록 보관하고 또 자기의 새 무덤을 예수께 드렸죠. 또 한 무리가 누구냐니까 바로 여인들입니다. 갈릴리부터 온 여인들, 예수 어머니와 부탁한 여인들 있었습니다. 이런 세 무리 가운데 그 외에도 70명의 제자들 많은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님이 따른 무리가 얼마든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큰 무리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했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은 누구에 먼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은 누구에 먼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일반 상식으로는 주님의 제자에게 나타나셔야 그 논리상 맞습니다. 왜냐, 그 12제자를 택하셨고, 그들을 훈련시켰었고, 그들을 먹이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다음 일을 위하여 준비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은 당연히 12제자에게 먼저 모습을 드러내야 논리상 맞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은 누구에 나타났습니까? 누구의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까? 마가복음 10장 보니까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해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할 때 누가 주님의 모습을 본 것입니까? 여인들인 것입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알죠? 7 귀신 들렸다가 그 해방받은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12제자만큼 그런 극적인 체험을 한 적도 아닙니다. 얼마나 기적을 보고 놀랐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났습니다. 12 된 혈류병 여인을 낳은 걸 봤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 받았습니까? 그 엄청난 말씀을 받고 기적을 보고 행해도 그들은 그 엄청난 것을 보아도 그들 마음속에는 전혀 주님의 존재가 없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귀신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노임받았을 때 그 해방된 그 은혜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에 향한 그 뜨거운 그 감사가 넘치는 여인이었습니다. 12제자는 이 땅에서 그 많은 말씀을 듣고 하늘 비밀을 보고 주님 모습을 직접 체험하고 함께 먹고 자고 했었어도 주님의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깊이 이해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 속에는 그들 나름대로 계산이 있었고 그들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었고 그들 나름대로의 비전이 있었고 나름대로 주님께 받을 것을 생각하고 계산하고 열심히 계산기를 두들고 있었습니다. 주의 마음을 알려는 의도도 주의 마음을 그분을 깊은 심정을 알려는 의도도 주를 향하는 순수한 사랑도 미안하지만 없었습니다. 물론 베드로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와 나머지 모든 제자는 계산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외모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 중심이 무엇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내가 과연 예수님이 나의 어떤 존재인지를 주님이 먼저 아십니다. 나에게 주님이 어떤 존재이신지 주님이 과연 나에게 어떤 존재이신지 주님이 먼저 아시고 우리가 알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이십니까? 그냥 예수를 믿으니까 병나음 받고 예수 믿으니까 이 땅에 좀 좋아지고 예수 믿으니까 마음의 평안이 없고 예수 믿으니까 자식이 좀 잘 되고 예수 믿으니까 사업이 좀 되고 그런 존재 있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존재 있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데 무언가 해결해 주는 그런 공급자로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이십니까? 오늘 들어가는 말씀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나타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의 자신을 드러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드러낸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보시기에는 이 말씀을 지킨 여인인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님 보기에 주님 시각에서는 12제자가 아니라 주님 보기에는 이 아리마대 요셉도 아니요 나다나엘도 아니요 니고데모도 아니요 막달라 마리아 아주 천한 여인 어쩌면 주님만큼 제자들만큼 그만큼 말씀 들은 자도 아니고 그만큼 어쩌면 은혜를 더 받아야 할 그런 은혜 위치 있는 자도 아닌데 그냥 조그만 은혜를 잊지 않냐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계산하지 않는 사람 아멘. 주님을 믿는데 계산하지 않고 자기 입장을 주장하지 않냐고 순수한 그 마음 중심 때문에 주님은 그 여인에게 먼저 자신을 드리는 줄 믿습니다. 초림 예수는 처음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있을 때 이 땅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 땅의 모습은 어두운 가운데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리에 있으니 하므로 온 세상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백성은 악한 자 아래에 있다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악한 자리에 있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이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우리도 어둠이었다. 우리도 전에는 어둠이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세상은 누가 창조했습니까? 예수님이 창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모든 만물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와 함께 창조한 사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원래 요한복음 17장 5절 주님의 마지막 십자가전을 앞두고 고백한 말씀이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하게 하소서. 그 주님은 이 땅에 있을 때나 그 오시기 이전에는 항상 주님의 영혼과 함께 계신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분은 영광이시요 빛이시요 진리시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했느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예수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빛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도 어둠이 몰랑 다시 말해 이 세상은 어둠이었다. 이 세상은 어둠이었느니라. 우리도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어둠이었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이심이 이 땅에 오신 게 이 땅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어둠의 모습이에요. 어두웠느니라. 요한복음 1장 10절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더니. 원래 모든 세상은 주님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더군다나 예약의 예언대로 오신 분 아닙니까? 유다 백성 중에 오신 메시아 아니십니까? 자기 백성 자기 땅에 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 땅에 와서도 그들이 오래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와서도 메시아 예수를 알아봤다 몰랐다 몰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몰라봤습니다. 그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다른 예수입니까? 구약에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가 오신 거거든요. 그 바로 메시아인 빛이 와서도 그들을 영접하지 않고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한 점이 있습니다. 열두 지자도 많은 사람도 구약에 오랜 세월 동안 이 땅에 오시고라는 그 빛이신 예수 메시아가 그 앞에 있어도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뭘 알아본 것입니까? 메시아지만 메시아인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속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내가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없습니다. 그분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공로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희생인지 믿습니다. 영국에서는 우리 형제 영어 잘하시겠네요. 예수님은 vicarious sacrifice라고 그래요. 아주 대속의 희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를 대신하시는 대속의 희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의 희생은 주님이 하셨고 우리는 그 은혜로 말 그대로 공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행한 행동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상태였다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들어와 부활할 때도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아직 우리가 연약할 때로 기약대로 예수께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해 돌아가셨도다. 우리가 경건치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하나님께서 우리한 사랑을 확정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다고 말씀하시고 그 죄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함으로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요, 경건하지 않은 자요, 어둠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세요. 아멘.
야, 땅만 구하는, 이 땅에 땅만 구하는 자로 모습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면 에베소서가 뭡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준 메시지죠. 교회가 이런 모습이었다. 이런 모습이었다고 말하고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3절 보니까 허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쟤네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이런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어요. 우리가 어둠이었어요. 항상 내 육체의 욕심 따라 나의 마음의 원대로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 영적으로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를 있는 것과 같이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고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갔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는 어둠이었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에 있었고 불순종하는 불순종의 영을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가 거룩한 모습을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철저한 어둠이었고 철저한 죄인이었고 철저한 하나님의 원수였고 철저한 경건하지 않은 모습 가운데 오셨어. 더러운 가운데 오셨어. 더러운 우리를 희게 한 것입니다. 더러운 우리를 구원시켜 놓으십니다. 흑암에 우리를 빛으로 인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비유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보니까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영적으로 장님이었고 하면 눈이 어두워서 예수 믿기 난 뒤에 그때 눈이 밝아졌고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 오실 때 우리의 모습은 어두운 가운데 있었고 사단의 권세에 있었고 죄 가운데 있었고 합시다. 하나님과의 어떠한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수 없는 위치에 있었고 그런 모습일 때 주님 오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앞에 뭔가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다시 말해 주님은 죄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단의 권세에 오셨습니다. 율법의 종나라를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 능력 없는 철저한 죄인과 하나님과 분리된 가운데 우리를 예수가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키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어쩌면 그분 성령 자체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미 영이시고 우리 속에 오시면 성령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 때부터 우리 오신 하나님 예수님은 그냥 영이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영이신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이신 그분은 우리와 함께 있으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 이름이 두 가지입니다. 이름이 두 가지가 뭡니까? 예수와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3절 보니까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그랬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서리야.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 돼 있어?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서리가 큰 소리 읽어봐. 응? 서리가 확 엄청 예뻐졌네.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읽어봐요.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이름 예수는 모든 사람을 죄사함시킬 이름인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이름입니다. 그 예수님 한 말씀이 육신에 오신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이요 임마누엘인 이름입니다. 죄사함 받게 하신 이름이요 하나님과 함께한 이름인 이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셔서 십자가 전까지는 주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의 이름이시요 다시 오신 주님은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예수를 침뱉을 수도 있고 예수를 모독할 수도 있고 예수를 모욕할 수도 있고 예수를 저주할 수도 있고 예수를 멸시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힐난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조롱할 수 있고 능욕할 수 있습니다. 침뱉을 수 있습니다. 뺨 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신 예수님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읽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31, 32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땅에 계신 예수님께 침뱉어도 용서받을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독하고 침뱉고 뺨 때리고 온갖 조롱과 모독을 다 해도 죄사함 받을 길이 있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그런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어둠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신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영이신 주님은 다른 존재인 것입니다. 근본이 같지만은 성격이 다릅니다. 함께 하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거룩하지 않은 곳에, 죄가 있는 곳에 함께하지 못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가게 했어요. 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성령이 임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아야 성령이 임하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여기서 말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은 곳에 성령이 오십니다. 예수 믿고 거룩한 곳에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영광의 영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보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을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를 얻기 위하여 택하신 입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하므로 성령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신 영이라고 분명히 씁니다. 같은 베드로서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얻으면 복 받으려되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나므로 그 성령님을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영광을 삼하는 곳에 그분의 영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 예수가 나타나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과 동질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겠습니까? 당연히 그 마음 중심이 주께 향한 자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마음 중심이 세상을 향하고 여전히 변화받지 못한 12제자가 아니라 먼저 자신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은 누구의 자기를 드러냈습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주님 나타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를 만나기 원하십니까? 그분은 내 속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어요. 우리를 성전 삼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의 성전을 거룩하니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힌 자는 내가 그를 멸한다고 했어요. 주님은 이제 제사함 받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오신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성전인 것입니다.
성경이 더럽히면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습니다. 내가 악한 생각 품어도, 내가 더러운 생각 품어도, 내가 욕심 품어도 주님이 여전히 여러분 위해서 일할 줄 믿습니까? 때가 지나면 나를 돕겠지. 아, 그렇지. 나를 돕지. 그럼 그분은 좋으신 분이지 않냐? 사랑의 분이지 않니? 그러니까 내가 더러워도 잘하실 거야.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는 내가 내 영이 임한 곳인 성전이 내가 성전을 더럽히면 나도 그를 멸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왜 우리 생각을 악한 생각 품으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왜 서로 미워하면 안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왜 불평불만하면 안 되는지 아십니까? 그분은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절대 그분은 우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계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분은 나타내야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그분이 일할 텐데 그분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아니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을 보니까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우리가 잘 아시죠? 이 말씀을 같이 따라 읽으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아멘. 같이 합독하십니다. 어떤 자의 주님이 자기를 드러내십니까? 내가 살아날 때 나타났습니까? 내가 펄펄 살아야 때 주님 나타났습니까? 어떤 주님이 나타났습니까? 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내려놓을 때, 내가 자신이 죽을 때, 나를 내려놓을 때, 내가 내 욕심을 내려놓을 때, 내 방식을 내려놓을 때,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아멘 합시다. 내 사리사욕을 내려놓을 때, 그때 주님은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아무리 살아도 주님은 아주 위대하신 분이고 사랑이 많은 분이니까 나타내시겠지. 나를 도우시겠지. 넌센스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초림 예수는 우리가 더러워도 그분은 일하셨습니다. 내가 어두운 가운데 그분은 일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침뱉고 때리고 그 십자가 못을 박아도 그분은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하시는 주님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향한 그 말 한마디라도 그분을 상심시키거나 제한시키면 그분은 활동을 중단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생각하고 내가 온갖 더러운 말을 다 하고 온갖 욕심을 다 내도 나를 도움다는 이런 샤머니즘 신학에 빠졌지 않습니까? 샤머니즘식입니다. 샤머니즘. 예수를 믿기 전에 그 버릇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대로 해도 나를 도우시겠지. 나를 복되게 하시겠지. 나를 잘되게 하실지. 그런 생각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4장 5절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주님 안에 계신 아버지가 하나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게 하신 그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내 속에 온 것과 동일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서도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주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안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심도 주님과 함께 하신 아버지가 내 속에 들어오심도 다시면 아버지와 예수와 하나 되어 삼위일체 하나님 내 속에 들어오신 분도 성령 하나님들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단 말을 헛된 줄로 아느냐.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서 시기하시고 질투하시는 믿습니다. 아멘. 어떨 때 시기하시고 질투하십니까? 우리 마음이 세상에 뺏길 때. 아멘. 내 마음이 세상 욕심에 끌려갈 때. 내가 주님 외에 주님 없이 살아갈 때. 우리가 부활절 맞기 전에 고난주간을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금식은 어떤 금식이라고 배웠습니까?
내가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하는 것이 금식입니까? 어떨 때 진정한 금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그렇지. 우리 홍사님 참 똑똑해요. 하여튼. 머리가 아주 비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주 디자인 감각이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잘 활용하셔서 우리가 이거 치아버렸네. 이게 꼭 꼬집으면요 기가 막혀요. 하여튼 저렇게 달란트 많은 사람이 축복 잘 받으시고. 제가 우리 교인 보니까요 하나같이야 진짜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복받은 목사입니다. 한 분 한 분이요 진짜 세상에 내어놓으면 부끄럽지 않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분들인지 감사합니다. 자신만 죽으면 수임 받습니다. 아멘. 자신 내려놓으면 수임 받습니다. 주님이 나타났으면 수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같이 대단한 분들입니다. 어디 갔다 엉뚱한 갔죠? 제가 특강할 때도요 엉뚱한 소리에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몇 번 물어봅니다.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오신 그분은 이제는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철저한 인격이십니다. 여러분도 인격할 때 인격으로 대해야 서로 기분이 좋잖아요. 그분은 성령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잘 삐치시고 시기 하시고 질투하시고 화도 내시고 아멘 합시다. 책망하시고 싫어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제한받습니다. 그분은 제한받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예배서 4장 3절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을 제한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제한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분은 너무 예민하시기 때문에 불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어둠에 대하여, 육체의 것에 대하여 아주 예민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 순간순간 근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아멘. 육체의 일이 현재하면 육체의 일이 나타날 때 성령이 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떨 때? 음행할 때, 더러운 선행할 때, 호식할 때, 우상 숭배할 때, 탐심도 우상 숭배입니다. 술소와 원수를 맺을 때, 분쟁할 때, 시기할 때, 분낼 때, 당 지을 때, 당 파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량과 이단과 술과 술취함과 투기와 방탕한 이 모든 것을 할 때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여러분, 성도와 성도 안에 파가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마음이 나누면 될까 안 될까요? 시기 질투하면 될까 안 될까요? 그런 육체의 일이라고, 육체의 일입니다. 아멘. 육체의 일, 이 육체의 일할 때는 성령께서 일하지 않으시느니라. 아멘 합시다. 그만큼 성령은 예민하십니다. 아멘 합시다. 성령은 예민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로도 생각으로도 적시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적시로 회개하세요. 그 길밖에 없어요. 우리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네가 죄를 짓지 아니했다는 것은 거짓말을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엄부의 세계고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상황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 앞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내가 자꾸 주장하면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여러분 1분 드릴 테니까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얼마나 잘생겼나 한번 보세요. 내가 주님 얼마나 기쁘게 하시나 한번 돌아보세요. 한번 이렇게 한번 돌아봐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돌아보세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제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제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구워서 먹였고 떡을 떼어 그를 배불리 했습니다. 그러시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베드로의 복음을 했죠. 너희는 이 모든 것보다, 이 모든 사랑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물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주님 사랑해야 됩니다. 내 정신 깊고 주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럼 주님은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냐? 내 사역도 기뻐하시고 주를 헌신도 기뻐하시면 먼저 내 마음이, 아멘, 우리 마음 중심이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멘 합시다. 주님의 사랑이 율법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은 어떨 때 가장 기뻐하시냐?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를 가장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고백을 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 아멘. 사랑하는 주님. 그래, 내 마음을 주께 딱 표현할 때 그때 주님이 임비가 확, 사랑하는 주님.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우리 장로님이 이제 손주하고 자녀가 오시니까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물 건너시니까 빨리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고 싶었을 거야, 아마. 손주가 시간 보내고 싶어서. 얼마나 자식도 귀한데 손주가 귀입니까? 주님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인간의 마음도 그러하거늘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최고의 좋은 것으로 항상 주기를 원하십니다. 자녀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 실망 가운데 있는 것, 저주 아래 있는 것, 질병 가운데 있는 것, 가난 가운데 있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모두 다 담당했잖아요. 연약함도, 죄악도, 저주도, 질병도, 감도 다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분을 사랑하면 이 모든 걸 자동적으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저 좀 복 좀 주세요. 복 좀 주세요.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 안에 안기게 되고 그분과 함께 되고 그분의 사랑을 하는 자는 모든 걸 다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달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누리는 신앙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보시고 1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3절. 할렐루야. 시작. 보세요. 우리 사귐은 누림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교회 섬기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세요. 판절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을 하세요. 예배드릴 때도 교회 청소할 때도 화단을 할 때도 전도할 때도 뭐든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걸 해보세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사랑하는 주님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눈이 그 말씀에 그 고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 할지라도 주를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설령 죽어 마비했다 하더라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었다 하더라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고백하며 달려가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좋으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2부 예배에